칼빈주의자 3대 사람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 잘못된 신앙의 열정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더 큰 오류를 낳는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선지자, 그들이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내기를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신이 이 제단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칼을 그어가면서 온갖 열정을 보이며, 신이시여, 내가 이만큼까지 당신에게 하는데 당신이 참 신이고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죠. 아무리 그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칼에다 몸을 긋는 그런 열정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내기로 했던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열정이 부족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안 됐던 열정이었을까요? 엘리야는 단지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제단에 물을 껴얹고 기도로 개미 소리 같은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했던 그 강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셨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 신앙 열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열정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신앙 열정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야, 열정은 그거 가져서 뭐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로 귀결 지어질 것 같아서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 덕목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 열정은 신앙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제자훈련을 칼 세미나라고 해서 안성수양관의 사랑의 교회가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오커너 목사님이 강의하고 하셨을 때 제가 제자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나는 제자훈련에 미쳤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과목이 그분이 제자훈련을 해보겠다고 해서 온 많은 목사님들에게 광인론이라는 것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치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분 강의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제자훈련에 미쳤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쳤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갈림길일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기괴하여 베스도가 그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다른 서신서에서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또한 그래 나 미쳤어. 근데 미쳤는데 나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되 제대로 미치자.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제가 20살, 21살 이때에 청년분 회장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취미생활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만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갖고 싶어가지고 담당하던 전도사님한테 저도 취미생활을 좀 갖고 싶은데 맨날 교회 뭐 일이 있으면은 계속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등사했거든요. 주보 만들 때 등사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취미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전도사님 취미생활도 하나님 섬기는 걸로 취미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열정을 거기에 불태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취미생활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정을 위해서 불태우는 게 그게 더 취미생활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그때부터는 취미생활 없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취미 뭐야? 이러면은 나만 없어가지고 먼저 극적극적 나 뭐지? 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는 당당하게 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했는데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달리 말해서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자 라고 하는 외침이 사도 바울의 외침인 겁니다.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스케일이 어떤가요? 남다르지 않나요? 1000번제를 제단에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린 거를 뜻합니다. 야, 참 솔로몬 그의 정성이 참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단이 클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봤던 3장 4절에서 보면 제단이 큼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려고 한다면 제단이 커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순간에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 본문 문맥에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제사 드리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산당이 크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난 사람처럼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열정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요, 우리가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열정만 있는, 신앙의 열정만 있는 어떤 그런 패단,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 나오는
믿음 없는, 그러니까 초신자라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여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들이 더 우리 성도들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와, 신앙 좋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참여나 형식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는 올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섣부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게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하여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갈 때에 방울에 그의 발목에 방울을 답니다. 혹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에 실수를 했던, 죄를 지었던 그런 중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렸어, 그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했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허망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나는 드렸어, 어쨌든 드렸던 거잖아 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그들의 예배 참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참여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시간은 헛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이전의 예배를, 그때의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속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굳건히 서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낳게 하시며 마침내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란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보여지는 결과가 예배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낳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의 수단으로서, 통로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힘쓰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낳고 자라게 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쌓인 깨달음이 신앙의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신앙의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 드리는 열정,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의 열정이 생겨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기억을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반듯했을 때 그들이 신앙의 열정을 갖고자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갖고자 하는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도 조금 지나고 나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예주 학생이 최종 합격을 해서 참 기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게, 하나는 우선 예주가 합격한 것 자체가 매우 기쁘고, 두 번째 기쁜 것은 그것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 경험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추억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귀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승리의,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경험, 어떤 들어주심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함께 그 추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로 아이에게 이렇게 합격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걸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근데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뭐야, 무슨 말이야, 나는 그때 사실 별로 기도 안 했는데 라고 본인만은 알겠죠. 그러면 그것이 큰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거를 통하여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적으로 반듯했으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슴 속에 새기고 그것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자, 순양 있지 않냐, 순양을 바쳐 이삭 대신에 했더니 정말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그 제단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부릅니다. 그뿐인가요?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요, 그가 삼촌 라반이 살던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을 길거리에서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돌을 쌉니다. 그리고 뭘 하든가요? 여기는 베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직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샬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 후 승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데 에벤에셀 비석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에벤에셀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길갈에다가 12지파에 나타내는 비석을 세웁니다. 길갈의 12비석을.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가슴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굳이 만인 앞에서 그것을 표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거는요, 그 은혜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물론이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픈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확한 증거를 더 많이 가질 때 신앙의 열정은 더욱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컸어? 와, 놀랍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과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시나요? 그 은혜를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그 기억들을 계속적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의 추억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오랫도록 그것이 지탱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지속시키는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 신앙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가문을 신앙의 가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 신앙의 가문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민 일종의 백지수표였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너 뭘 구할래? 내가 너 구하는 거 다 줄게. 말해봐.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여러분의 열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요,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그 일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3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뭘 구할래?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매우 짧은 시간인데 그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탁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그 사람 참 운 좋네. 아니,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기막히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개 중에는 그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갑작스럽게 이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열정을 그가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을 그는 봐왔던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남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전에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겼던 그 신앙의 유산,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다윗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 또한 보았고요.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초기에는요,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윗에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 순간을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구나.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온갖 하나님 입술만 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 살라고 가시더니 그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질 자녀들이 기억되는 건 부모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았을 때 남긴 말들이에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은 교회가 그들을 더욱 신앙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책에 기도라고 하는 책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쓰레기통에 가득하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쓰레기통에 다 차여지는 기도가 그 하나님 나라에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오늘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과 1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솔로몬의 태도, 솔로몬의 강구한 그 내용을 유심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그가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줄까 내게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뭘 구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 단순한 알아보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 곧 그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을 앞세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것인지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기도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초기에만 충성스럽고 이후에는 꼴불견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한 번 주신 지혜를 거두지 않으셨고요. 한 번 주신 부요함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원수들을 제압시키셨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까불었던 여로보암, 솔로몬 당대에는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깝죽거리지 못했어요. 까불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께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정을 품고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